네, 할렐루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세월호 일주기 추모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듯이 성완종 리스트나 세월호 사건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점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게 한신교회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시겠습니까? 한신교회가 재정부터 모든 사역을 끊임없이 숨기고 감추면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몰려 있어요. 사실 왜 세월호 부모들이 길거리에 나왔느냐 이전에 왜 우리들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을 온 국민이 감싸주지 못했을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실종해서 그 실종한 자녀를 찾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이런 찌라시를 돌리면서 다니는 그 부모를 우리는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부모가 자녀를 찾기 위해서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찌라시를 들으면서 10년이 넘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 부모에게는 안타까움을 보내면서 왜 자녀를 잃어버리는 세월호 부모에게는 너무 이념의 잣대를 들어드리는지. 정말 저도 여기서 목회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교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어린 목회자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이 나라도 부모의 심정으로 처음에 자녀를 이루는 그들을 감싸 안았다면 그들은 결코 길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도 진실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한 목회자로 서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무슨 권능이 없을지라도. 또한 이 시대가 우리들이 이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역사의 재발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 정도는 알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외면한다면 정말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권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희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진실만큼은 외면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진실이 죽어있는 이 시대 속에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부정부패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4.19 의거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진실에 대해서는 눈 감지 말고 부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바둑처럼 복귀하면, 첫 번째로 십자가 이전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였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자신이 죽고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이전은 주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사랑이었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였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자신이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한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절에 선포했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연결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19절에 보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였지만 요한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기질에 따라서 돌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기질이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사냥꾼의 기질이라면 요한은 농부의 기질이었습니다. 이런 기질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사냥꾼처럼 열정적으로 돌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농부처럼 차분하며 꾸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사냥꾼 기질이 되어서 열정적이고 돌진하는 기질입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농부의 기질이라 차분하지만 꾸준히 가는 기질입니까? 이것이 신앙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농부의 기질이냐 사냥꾼의 기질이냐를 서로 아는 것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 기질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사냥감이라는 목표물이 있을 때 의욕이 넘쳐나고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사냥꾼 기질은 믿음의 목표, 이런 뭔가 비전이 주어져야지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냥꾼 기질은 신앙생활하면서 비전이나 목표가 없으면 또 의욕을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냥꾼의 기질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베드로와 같은 사냥꾼의 기질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 베드로를 지금 이 기질대로 도우려 하면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목표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뭔가 비전이 생겼어.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사냥꾼 기질을 동일하게 이런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똑같은 거예요. 뭔 이야기합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런 비전, 이런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동기 유발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로마로 돌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돌진하는 베드로의 기질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농부의 기질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부의 기질에게는 그들에게는 씨를 뿌리고 자라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면에 말씀 좀 농부의 기질로 넘어갔으니까
그들은 씨를 뿌리고 자라낼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신앙에서도 농부의 기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대상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농부의 기질은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 기질인 요한에게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목표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림으로 양육했습니다. 20절 봐볼까요? 농부의 기질에게는 자꾸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에게는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20절 봐보십시오. 요한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래.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네 하면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따르는 것이 보여. 이것이 농부의 기질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의 인생은 뭡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여러분, 이 무인도와 같은 밤모섬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 정신착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한은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90세까지 살면서 그 수십 년의 기다림의 세월 속에 오히려 주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요한에게 길들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를 알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사냥꾼 기질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뭔가 목표가 생기지 않고 비전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런 사냥꾼의 기질은 교회에 와서 무기력증에 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꾼 기전에는 자기가 뛰어들 수 있는 뭔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야지 의욕이 넘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요한처럼 농부의 계시는 이 막 그 사냥꾼 길지처럼 막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버거워하고 힘들어가고 쫓아가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고 차분히 기다려주면 그냥 천천히 꾸준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참 이게 사냥꾼의 기질의 부모가 농부 기질의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농부의 기질이냐 사냥꾼의 기질이냐 이걸 잘 파악해서 사냥꾼의 기질이라면 정말 베드로처럼 뭔가 목표와 비전을 통해서 그를 끌어갈 수 있지만 농부의 기질이라면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녀를 그 자녀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농부 기질의 학생이 사냥꾼 기질의 선생님을 만나면 1년 동안 부담감과 힘들어서 시달리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또 사냥꾼 기질의 학생이 농부 기질의 선생님을 만나면 매일 심심하고 수업 시간에 졸리고 의욕이 충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의 기질을 알고 요한의 기질을 알아서 기막히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결코 기질을 바꾸지 않고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기질을 보면서 누가 더 믿음이 우월한가? 이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맨날 수제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판단하면서 신앙의 서열을 실제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열정적인 사냥꾼 기질은 요한의 차분한 농부의 기질보다 신앙이 시각적으로는 더 우월해 보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사냥꾼 기질이 있는 열심 있는 신앙이 농부 기질이 있는 차분한 신앙보다 믿음이 더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교회에서 장로 되기가 쉽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봐보십시오. 베드로는 실제로 15절 17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막 사랑한다고 대화받고, 오늘 19절에 보더라도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막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막 나를 따르라. 이러면 사냥꾼 기질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체험했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면서 자기가 성공한 신앙처럼 막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냥꾼 기질의 베드로 신앙은,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나는 교회를 이만큼 키웠고 이만큼 성공했어 하면서 막 간증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참 막 성공에 대한 막 집착도 강하고요. 막 나는 이런 걸 체험했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이건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결코 믿음이 우월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사냥꾼 기질들은 막 성공했네, 뭘 체험했네, 무슨 음성을 들었네 하면서 막 그걸 자랑하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러나 오늘 요한의 기질 봐봅시다. 오늘 21장을 보지만 주님과 어떠한 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절을 보지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요한과 주님 사이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인정하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는 뭡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체험이 없네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네요. 그렇지만 주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주님과 무엇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체험했네, 무슨 무엇을 들었네, 이렇게 간증하거나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거 뭘 체험했다고, 뭘 들었다고 말하거나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런 기질이 과연 실패한 믿음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런 기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결코 신앙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질에 따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사냥꾼 기질이 열정적이고 눈에 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이 농부의 기질, 요한의 기질이 사랑의 관계로 차분하고 꾸준히 가는 것이 눈에 튀지는 않지만 더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냥꾼 기질처럼 기복이 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신앙이 우월한가,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단지 기질이 다를 뿐이고 주님은 각자의 기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서열 문화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고위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밑에서 건의를 하면 하극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스포츠고 정치고 경제고 밑에서 좋은 이야기를 건의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극상입니다. 뭔가 새롭게 바꾸려고 하면 서열을 지켜라고 서열의식을 주입시켜서 이 유교 문화의 잔재가 우리나라의 소통과 우리나라의 이 열린 마음들에 너무나 넘사벽,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최근에 2개가 밝혀졌는데, 하나는 하극상이고 하나는 서열을 강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서열로 다투기보다는 우리의 기질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당신의 신앙은 어떤 기질입니까? 옆에 사람은 신앙이 어떤 기질처럼 보입니까?
주님은 기질을 바꾸지 않아요. 그 기질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서로의 기질을 알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요한의 사역이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잖아요. 앞으로 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22절에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내게 이건 기막힌 대답이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뭡니까? 베드로에게는 경쟁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교회 속에서도 성도 간의 가장 큰 갈등은 경쟁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경쟁의식은 뭐예요? 이미 비교의식이 담겨져 있고, 판단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의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이 베드로 요한 기질과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농부의 기질입니다. 마르다는 사냥꾼의 기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봐볼까요? 이 마리아는 농부의 기질이에요. 차분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며 듣고자 합니다. 전형적인 마리아는 농부의 기질이죠. 자, 근데 10장 40절에 봐봅시다. 마르다 완전 사냥꾼의 기질이에요. 나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 예수님을 대접하는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열심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전형적인 사냥꾼 기질입니다. 이처럼 농부의 기질은 마리아처럼 늘 참을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뭐하냐. 사냥꾼의 기질은 마리아의 기질처럼 마르다의 기질처럼 뭔가 일을 해야 돼. 뭔가 목표가 주어져야 돼. 주님 대접해야 돼. 주님 대접할 때 좌우를 돌아보이지 않습니다. 음식 열심히 준비해. 근데 봐보십시오. 사냥꾼 기질인 마르다가 딱 동생하고 비교합니다. 왜 비교합니까?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신앙의 우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 은근히 뭡니까? 동생을 비난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주님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쩔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 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근데 오늘 이 답변이 뭡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같은 의미예요. 마르다, 네가 하는 일이 마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감사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걸로 칭찬받을 텐데 왜 비교해서, 왜 근심하고 염려이고 너희 믿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의 중심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함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진짜 충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상관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상처받아요. 교회 와서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기질이 다른 건데 막 상관하다가 내가 괜히 상처받았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근데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뭡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상관하면 괜히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서 뭡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또한 제가 막 능력이 대단한 다른 목회자들과 제 자신을 비교해요. 나는 부족하네, 나는 능력도 없네. 괜히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상관하고 왜 제 자신을 다른 능력 있는 목회자하고 비교하고 상관합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상관하지 않냐면 한신교회가 13년 동안 이 모습 이대로 세우신 것이 감사가 넘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다른 능력 있는 목회자와 비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상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한 마르다에게도 한 가지만 좋게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만 상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맨날 사람들과는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 한 가지 일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한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상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교하는 상관에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이걸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사랑의 상관이 깊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교하는 상관에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맨날 오늘 말하잖아요.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13주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직도 사람들과 비교되고 사람들의 말에 상관하면서 상처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주님과 상관이 되어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년의 성숙,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관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사랑으로 상관되어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